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불편함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야기고, 또 무리가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그 시대 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행동이나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느끼지만 그것을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있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 시대의 어떤 특정한 분위기와 상황들을 다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엔 다 그랬어 라고 넘어가든지, 예전에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었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이제 어떻게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OTT라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 드라마를 볼 수가 있죠. 그때 이제 10년 전이나 20년 전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건데 지금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 중에 아주 노희경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라든지 괜찮아 사랑이야 같이 그냥 일반적인 재미있는 드라마라기보다는 그 드라마가 좀 영향력도 있고요. 또 우리들에게 뭔가 배움의 어떤 것들도 가르쳐주고, 또 따뜻한 시선들을 담아서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항상 이 작가가 드라마를 만들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드라마에 어떤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률이 높지 않을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배우들이 이 작가의 드라마에 들어오고 싶어서요, 정말 이름이 쟁쟁한 분들이 아주 작은 역, 심지어 한 해 분량에도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이 작가의 드라마에 출연한다라고 해서 좀 더 눈길이 갔었는데요. 이 작가가 예전에 만들었던 드라마 중에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20년이 채 안 됐죠. 근데 이제 송혜교와 현빈, 가장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 배우들인데, 이 두 배우가 나왔던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지금까지도 인생 최고의 드라마가 뭐냐고 물으면 이 드라마를 꼽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싶어서 제가 1, 2부를 찾아봤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2008년이면 이게 20년도 안 된 드라마인데요. 어떤 상명하복의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방송국의 개그 문화, 이런 것들이 2회 이상 저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주인공들이 다 PD 같아요. 그런데 드라마 PD면 지금이나 그때나 제법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속에서는 이미 또 권력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PD라고 해도 PD잖아요. 그죠? PD면 제법 좋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성 차별적인, 또 그리고 또 비하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20년도 안 됐는데 이 드라마에는 그런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해가, 우리 같으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드라마가 딱 나왔으면요, 한 해 이상 방영되기 어렵겠다 싶었어요. 오히려 막 불방 시위 같은 게 막 나와서 몇 회 못하고 폐지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차별적인,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드라마에서는 이런 게 방영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여성들이요, 차를 몰고 다니면 남자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뭐하러 어디 차를 끌고 다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익숙하게 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여성 PD, 여성 작가 누가 함부로 얘기합니까? 오히려 여러분 여성 작가가 지금은 남성 작가들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세계적인 작가도 있고요. PD도 보면 정말 여성이란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동등하기 때문에 그냥 PD라고 얘기해서 전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성을 차별 대우한 게 여러분 20년도 안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남녀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계층들이 나눠질 때 나름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차별과 배제와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얘기해집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권력의 상하관계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직장에서 여전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있는 것들이 사실은 20년 전만이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인류가 걸어온 발자국이 사실 거의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2000년, 3000년, 4000년 그 인류 문명이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좀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떤 경제적인 약자나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지금 우리가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여전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법전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이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절이 있다. 최근에 어떤 학자가 어떤 이런 법전에 관련돼서 책을 냈는데요. 성경의 법전. 근데 성경은 참 좋은 거야 라는 결론을 냈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 차별적인데 이게 어떻게 좋은 법이야? 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일상적인 그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보호 시스템에서 제외된 정작 약자인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 목록을 보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다. 총회라는 거는요, 그냥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일원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어떤 정치적 집회, 어떤 결정 기관, 그런 기관으로서의 어떤 총회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집회 때의 자격 요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면요,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해야 돼요. 근데 추방당하지 않는 거 보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볼 때 어떤 우리로 보면 참정권 같은 거, 참정권, 뭐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제되는 사람들이 좀 우리의 상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자격이 배제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죠.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거에 배제된다? 우리 상상할 수 없지만 성경은 1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1, 3장 1절을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요, 사생아가 아니고 사생자입니다. 아기가 아니고요, 어른이 됐음에도 여전히 그 자격이 배제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0세대가 지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 세대도 넘어갈 수가 없죠. 그 앞에는 한 세대도 못 들어가지만 이 사생자는 10대가 지나도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관계를 통한 후손이나 아니면 이방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나
창기의 자녀들은 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대요? 10대까지.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도 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내가 원해서 이러한 자격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 10대, 그러니까 거의 영원히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상실됩니다. 세 번째는 모압과 암몬 족속도 원칙적으로는 원천적으로 금지를 시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잡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금지된 이유는요, 우리가 모압 암몬 하면 딱 그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롯이 그 자기 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이 모압과 암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근친 상간 때문에 못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다릅니다. 근거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에 당대의 환대 간습,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오면 베푸는 친절, 그거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라는 법이 제정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차별적인 그런 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에돔과 이집트는 좀 호의적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고 살 곳을 제공한 거죠. 어찌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런 환대를 펼쳤다라는 이유로 3대 때부터는 입회가 용납되고요. 또 에돔도 에서와 야곱 할 때 그 에서에서 에돔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돔은 형제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조금 있으면 입회 조건이 허락이 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보통 3대면 그 당시 그렇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3대면 막 100년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10대 때 자식들을 놓고 이런 걸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이 입회 조건이 허락이 된다는 면에서 아까 모압과 암몬에 비하면 좀 나은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오늘 굉장히 좀 불합리한 그런 조건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죠? 여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애초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자격이 안 되고요. 명시하지는 않지만 여성과 어린이는 애초에 이 총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면에서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안 적혀 있으면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당연히 못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론이 안 되지만 쭉 읽어보시면 원래 안 되도록,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럼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출애 규정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총회에서만 출애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지파에서 출애가 되는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외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창녀나 살인자나 제사장을 무시하는 자나 폐역한 자식이나 가늠한 자도 쫓겨납니다. 이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정도인지 아니면 출애 그 회의에만 참석 못한 사람인지 명확하진 않지만요. 하여간 이 사람들은 출애 조건입니다. 근데 출애 조건의 표현들이 뭐냐면요. 더 심각한 표현인데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사실 이 사람들은요.
사형이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항상 그 구약 성경을 볼 때 좀 생각해 볼 것들은 이게 정말 이런 법들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이 그대로 실행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이 법들을 보면 모든 경우 엄청나게 정말 많이 사형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적용돼서 심판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법이 떨어지면 그냥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어디로 그냥 가게 한다든지 풀어준다든지 그 사회에서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별이나 아니면 배제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에서 약간 영향권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그에 준하는 벌이나 제재라는 면에서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 조건들을 보면 현대 시각에서는 너무 부당하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선거권이 없다는 면에서 이해는 되는 차원이 있다 할지라도 여성들의 어떤 참정권 배제라든지 또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1순위입니다. 무조건 배제한다든지 또 사생자도 안 된다. 이건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든지 그리고 이건 귀화한 외국인이거든요. 그 귀화한 외국인도 투표권이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볼 때 굉장히 차별적이 되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타주의의 끝판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포로 후기 때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가족을 해체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에스라가 선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게 아니라 이미 결혼한 가정, 심지어 자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한 가족은 가정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이혼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보여주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잡혀서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것이 그 유다 지파에서 선포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법이 모든 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강력한 적용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있으려면 이혼하고 보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이 현대의 시각에 비춰서 아주 혐오와 배제의 어떤 시각이 아주 분명히 있다. 아무리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법 규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약자에서 제외되는 예외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진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제되는 거예요. 아감벤이라는 학자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희생양으로 몰리는 호모사케르 같은 부류입니다. 조선시대로 이 사람들을 표현하자면 임신왜란과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간 여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을 환향여,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여자라고 우리 보통 환향여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렇게 차별 대우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때 보면 전쟁 중에 성폭행을 당해서 어떤 낳게 된 어떤 자녀들, 이런 또 그때 어떤 그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 이런 여성들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위안부로 끌려간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이들을 모르쇠로 일관했던 그런 태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약자의 보호망에서 제외된 호모사케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은 일본 군인도 굉장히 나쁘지만요. 사실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을 먼저도 배척했잖아요. 그들은 어떤 보호의 대상으로 있지 않은 것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런 약자들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보호해야 될 그 사람들은 제외된 호모사케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정결을 위해서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떤 민족의 어떤 그 얼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주 다양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너무나 파격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이방 공동체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었다면 룻기가 아마 이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룻기는 이 에스라의 어떤 선포와는 다르게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그런 입장의 글을 쓴 게 룻기입니다. 룻기는 단순히 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그 집안에 들어오거든요. 모압 사람인데 다윗이 모압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호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충격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사야 56장입니다. 흔히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이것을 제3 이사야라고 해서 포로 이후에 그들을 향한 글이라고 얘기하는 글인데요. 여기서는 룻기에서 보여지는 그 호의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가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23장에서 고아와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여 불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 모든 걸 뒤집습니다. 첫 번째가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파기하는데요. 5주년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영입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23장에서 출애굽기 23장에서 첫 번째로 거론했던 성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 역시도 이 조항을 파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들은요 원래 배제되었던 그 1, 2순위의 그 이야기들 다 폐지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리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환대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굳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 시대 때 없기 때문입니다. 망해서. 그렇다면 이 규정은 이전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얘기했던 그들이 배제했던 사안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용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거의 동시대에 아까 뭐가 있었죠? 에스라가 생각했던 그 베타주의적인 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 본문을 수정하고 옛 본문을 포기했고, 그리고 당대에 가장 힘이 있었던 에스라의 선포도 상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들이, 그러니까 물론 뭐 법이 있죠. 법전에서 규정했던 자기들도 알지 못하게 배제했던 그 호모사케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보호 안에서도 제외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희생양을 삼아서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줬던 그러한 편견들을 걷어내고 수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법들을 폐기하는 그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옛 모습에 대한 성찰이 있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게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 그대로 돌아가자. 그리고 옛것이 좋은 것이요 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안 지켜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게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가 다르냐면 단순히 예전의 관습이나 문화가 우리가 안 지켰으니까 이제 이거는 다시 우리가 지키면서 바로잡자가 아니라 이러한 문화, 이러한 관습, 이러한 어떤 법전에 대한 깊은 숙고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그대로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숱한 상황 속에서 그 달라진 상황을 수용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의 그 언약 법전의 규정을 폐기하는 거예요. 폐지하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와라! 다 와라! 누구나 와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상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는 데에서 편견의 어떤 규정이 담겨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이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보호막에서 들어오지 못했던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지켜준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폭력을 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폭력이나 폭언이 알고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행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모르고 행했던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는 개그를 보면 개그가 좀 바보인데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 그런 거 하면 좀 문제가 되죠. 왜? 우리는 그게 그냥 그들을 향한 비난이 아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들을 지적해서 비난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그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자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보 흉내를 내겠습니까? 재밌자고 우리 다 같이 웃자고 바보들에 대해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뭔가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깊은 성찰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위안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본에게 따지고 괴롭히고 계속 공식적으로 잘못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다 차별받고 외면받고 모욕을 당해서 살아온 시절이 여러분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용서한다고 그 시절이 되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50년, 60년 된 그 시절, 그 차별받은 시절이 다 해소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같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제 그 일제 위안부 할머니가 24년 11월 기준으로 8분 살아 계십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잘못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가 그리 달라지겠어요? 돈 많이 받는다고 뭐가 그리 좋겠어요? 혜택을 뭘 많이 줘도 그 살아온 그 세월을 뭘로 감당하겠습니까? 여전히요, 저는 이 위안부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시는 할아버지들의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나이 드신 그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여자들을 자꾸 국가적 문제 삼냐. 더럽대. 그렇게 말하는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그 세대에, 그 시대에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을까요?
그리고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분들이 희생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오해받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엄청난 변화된 거 아닙니다만, 여러분 죽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그분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렵고 그때 미성숙했고 우리 민족이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들이 그렇게 대우하는 게. 사실 그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피해자였습니다. 국가가 지키지 못해서 내몰린 희생양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서 계속 비난했던 거죠. 여러분, 일본만이 이거를 사과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온 국민이 이 할머니들에 대해서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했더라도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모르는 새로 일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성숙함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성숙하고 깊이 있고 이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상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한다. 그리고 지난날에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켜오면서 배제시켰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실수를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그거를 덮어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끄집어내서 놀라운 선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위안과 행복을 바로잡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잘못을 고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구절은 안식일에 우리가 배제했던 사람들을 바로잡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배타주의 희생양들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고치는 날입니다. 권력의 희생양, 정치적인 희생양, 사회적인 희생양, 경제적 희생양이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이 그런 날입니다. 과도하게 한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날은 내가 아닌 약자인 누구도 다 쉬어야 된다는 게 그게 당연하다는,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날입니다. 과도하게 많은 부를 위해서 경제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고치고 경고하는 날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보통 날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호해준다고 했던 그 보호의 범주 안에 들지 못했던 호모사케르 같은 예외사항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비난의 핵심이고 우리들의 잘못까지도 그들에게 다 덮어 씌웠던, 우리들의 행동들을 성찰하고 바로잡고 수정하는 그 생각을 가진 날이 안식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안식일 구절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오는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단순히 주일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쉬는 날이라는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이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아주 깊이 있는 사고가 담겨져야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느 날 안식일을 기준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왜? 다른 날은 생각할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출애굽의 탈출과 함께 해방의 기쁨, 시민으로서의 기쁨을 모두가 가져야 된다.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주일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될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날이 제정된 겁니다.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이 자격을 우리 마음대로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에 예외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기해야 됩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잡는 건 늘 힘듭니다. 그런데 바로 잡지 않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냥 모른 척으로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근데 바로 잡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돼요. 아니면 대형 사고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이러한 잘못들을 살펴보면서 사고해야 돼요. 철학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시각을 교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란 날은 내 생각을 끊임없이 고치는 날로 만들어 가야만 이것이 정말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야 돼요. 단순히 오늘 유대인들이 주일날, 걔는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는다든지 불을 안 켠다든지 이런 거로 단순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안식일은 생각하는 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냐 없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 하루 드리고 잊어버리고 또 다음 날 또 나쁜 짓을 또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씻는 날이 아니라 사고하고 성찰해서 내 삶을 교정하는 날로 삼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하루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은 끝났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했던 생각들, 사고들이 있다면 고치고 수정하고 바로잡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